자, 오늘 함께 나눌 말씀의 제목은 고난 속에 주시는 무지개 언약이라는 제목으로 하나님의 말씀을 함께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실화를 소재로 한 노트북이라고 하는 매우 명작이 있습니다. 혹시 여러분 보신 적이 있습니까? 한번 보셨으면 좋겠어요. 이 영화는요, 두 남녀가 17살에 만나서 불같은 사랑을 합니다. 하지만 신분의 차이를 극복하지 못하고 헤어지는데요, 그러다가 7년 후에 이 둘은 서로를 잊지 못하고 다시 만나서 불같은 사랑으로 결혼을 하고 그렇게 노년을 함께 보내게 됩니다. 그런데 너무나 불행하게도 이 사랑하던 부부가 노년이 되어서 그 부인이 치매라는 병에 걸리게 돼요. 기억을 잃어버린 거예요. 그래서 이 남편은 사랑하는 아내를 위해서 이 요양소에서 지극정성으로 간호를 하는 가운데 젊은 날 자신들이 사랑했던 그 기록들을 담은 그 노트북을 이제 읽어주는, 그래서 아내가 기억을 되찾을 수 있도록 끊임없이 젊은 날에 사랑했던 이야기들을 적어놓았던 그 노트북의 이야기들을 읽어줍니다. 여러분, 그런데 이 아내는 이미 치매에 걸려버렸기 때문에 그 사랑의 스토리, 자기의 이야기인데도 불구하고 마치 남의 이야기인 것처럼 그걸 그냥 듣는 거예요. 그러다 어느 날 기적적으로 다시 잠시 기억이 돌아옵니다. 그리고 내 눈앞에 있는 사람이 내 남편이고, 그간 이 남편이 읽어줬던 그 사랑의 스토리가 바로 자신들의 사랑의 이야기였다는 것을 알게 돼요. 그리고 이 두 분은 침대에 누워서 함께 손을 잡고 어느 날 한씩 같이 숨을 거둡니다. 너무나 아름다운 사랑의 이야기예요. 요즘 마음이 좀 퍽퍽하신 분들은 이 노트북이라는 영화 꼭 보셨으면 좋겠어요. 여러분, 우리가 모두 다 이런 사랑을 꿈을 꿉니다. 근데 여러분, 이 재밌는 게 뭐냐면요, 이 영화 속에 등장했던 이 두 주인공 남녀가요, 실제 현실에서 이 배우들이 실제 현실에서 진짜 연인이 됩니다. 여러분 한번 생각해 보시죠. 현실에서도 영화처럼 이 두 배우가 정말 불같은 아름다운 사랑을 했을까요? 아닙니다. 영화 속에서 사랑을 그렸던 이 두 배우가 실제 삶에서도 연인이 됐지만 그 사랑은 3년 만에 깨지고 말았어요. 여러분, 이것은 영화는 그야말로 영화일 뿐이라는 것을 단적으로 보여주는 아주 그런 예이죠. 여러분, 우리가 결혼 전에 정말로 많은 연애 편지를 받고 사랑의 말을 들었어도 사람은요, 믿음의 대상이 아닙니다. 아무리 나이 들었지만 과거에 풋풋하던 시절에 사랑을 속삭이고 나눴던 그 추억들이 여러분들에게도 다 있지 않습니까? 여러분, 내가 나이만 들었을 뿐이지 그렇다고 내 마음까지 나이 든 건 아니더라는 거예요. 제가 몇 번 이야기한 적이 있지만, 제 할머님이 살아계실 때, 저희 집에 지내실 때 그때가 90이 넘으셨었어요. 근데 어느 날 아침에 일어났는데 아야 와봐라 막 그러시는 거예요. 저를 부르시는 거예요. 90이 넘은 할머니가. 그래서 제가 아니 무슨 일이시냐고 좀 깜짝 놀래가지고 이제 할머니 계신 방으로 왔더니 할머님이 얼굴이 벌겋게 상기가 되셔가지고 본인이 꾼 꿈 얘기를 해주시는 거예요. 그래서 무슨 꿈이나 한번 들어봤더니 무슨 꿈을 꿔준 줄 아십니까? 그 90이 된 할머니께서 간밤에 꾼 꿈이 뭐냐면 본인이 아주 이쁜 처녀대로 돌아가가지고 꽃가마 타고 시집가는 꿈을 꿨다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몸이 나이 들었을 뿐이지 마음이 나이 든 건 아닌 거예요. 여러분, 우리가 이렇게 사랑을 꿈꿔요. 그러나 현실은 사람은 믿음의 대상이 아니라는 거예요. 인간이 어려서부터 악하고 약속을 지키기 어렵기 때문에, 그렇기 때문에 이런 영화가 우리들에게 더욱더 아름답게 느껴지는지 모르겠습니다. 여러분, 우리는 죄인에게 약속을 남발하지만 또 그 약속을 지키지 못합니다. 여러분, 그렇기 때문에 우리 사이에 하나님이 계셔야 되는 거예요. 왜냐하면 하나님은 약속을 지키시는 분이시기 때문입니다. 여러분, 오늘 말씀을 보면 이제 홍수의 심판이 다 끝나고 폐허가 된 이 땅으로 돌아온 노아와 그의 가족들에게 이제는 다시는 심판하지 않으시겠다고 말씀으로 약속하시고, 그 증거로 이제 무지개를 보여주시는 것입니다. 자, 오늘 말씀을 통해서 이 하나님의 무지개 언약, 고난 속에 주시는 이 무지개 언약이 어떤 것인지를 우리가 함께 나누기를 원합니다. 자, 첫 번째로 하나님의 언약은 내 후손까지 책임을 지십니다.
자, 오늘 8절부터 10절에 있는 말씀 제가 읽어보겠습니다. 하나님이 노아와 그와 함께한 아들들에게 말씀하여 이르시되 내가 내 언약을 너희와 너희 후손과 너희와 함께한 모든 생물 곧 너희와 함께한 새와 가축과 땅의 모든 생물에게 세우리니 방주에서 나온 모든 것 곧 땅의 모든 짐승에게 니라.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인간은요 언약의 당사자가 될 수 없습니다. 왜냐하면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인간에게는 약속을 지킬 힘이 없기 때문입니다. 제가 이제 제 아내를 만나고 굉장히 마음에 들었어요. 제 아내가 이제 선을 봐서 만났는데, 그래서 이제 이 아내랑 결혼을 해야겠다 마음을 먹었습니다. 근데 이제 제 아내는 어려운 개척교회 목회자 자녀로 자라서 자신도 이제 목회자한테 그 시집 간다는 생각을 하니까 너무 두려운 거죠. 너무 이해가 됩니다. 여러분, 목사가 뭐가 있습니까? 뭐 가진 게 있습니까? 뭐 기술이 있습니까? 가진 건 입밖에 없어요. 그래서 이제 제 아내를 설득을 해야겠는데, 이게 모르면 설득이 되는데, 제 아내는 목회자 자녀로 자라다 보니까 목회자의 삶이 뭔지를 너무 잘 아는 거예요. 그러니까 아무리 무슨 말을 해도 이게 잘 먹히질 않는 거죠. 그래서 이제 제가 일주일에 한 번씩 이제 만나서 그때 당시 이제 교제를 했는데, 이제 만나면 가진 건 입밖에 없어가지고 그냥 말로 그냥 내가 결혼하면 뭐 가진 건 없지만 잘해줄게 약속을 해. 그럼 이제 그때는 그래 결혼합시다. 그리고 헤어졌다가 일주일 뒤에 다시 만나면 도루묵이에요. 다시 생각해보자고. 그러면 또 제발 좀 다시 생각해달라고 그러면서 있는 말 없는 말 다 하고 이런 언약 저런 약속 다 하고, 그리고 또 만나가지고 그럼 이제 마음을 다 잡고 헤어졌다 다시 만나면 또 그러기를 거의 한 6개월을 반복한 것 같아요. 여러분, 그동안 제가 얼마나 많은 약속을 했겠습니까? 얼마나 많은 언약을 했겠습니까? 여러분, 제가 결혼했습니다. 결혼하고 그렇게 많이 했던 그 약속과 언약 몇 개나 지켰을까요? 못 지켰어요. 안 지킨 것도 있고요. 솔직히 안 지킨 것도 있고요. 제가 결혼할 때 무슨 약속했었냐면, 여보, 내가 결혼하면 화장실 청소 내가 할게. 화장실. 왜냐하면 제가 그 당시 결혼 준비를 하면서 이 결혼에 관한 책을 읽었어요. 근데 그 결혼에 관한 책을 읽는데 그 챕터에 무슨 챕터가 있었냐면, 화장실은 혼자 깨끗해지지 않는다라는 챕터가 있는 거예요. 그러면서 결혼을 하면서 화목한 결혼 생활을 하려면 이 화장실 청소를 남자가 해줄 수 있어야 된다. 근데 이게 가슴에 꽉 꽂히는 거예요. 그래, 내가 결혼을 하면 뭐 다른 건 해줄 거 없지만 화장실 청소를 잘 해줘야겠다. 여러분, 결혼하고 한 번도 안 했습니다. 한 번도 안 했습니다. 언약을 안 지킨 것도 있고요, 못 지킨 것도 있습니다. 여러분, 그런데 이게 우리예요. 사람은요, 약속을 하지만 안 지켜서 못 지킬 때도 있고요, 너무 지키고 싶은데 힘이 없고 능력이 없어서 못 지킬 수밖에 없을 때도 있다는 거예요. 그게 우리가라는 존재예요. 여러분,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언약의 당사자가 될 수가 없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은 오늘 일방적으로 우리들에게 찾아오셔서 우리와 언약을 맺어주시는 거예요. 여러분, 구원은 내가 노력해서 받는 게 아닙니다. 하나님과 내가 계약을 맺고 하나님이 이렇게 하면 나도 이렇게 할다니 그러면 구원을 주십시오. 이게 구원이 아니라는 거예요. 우리는 하나님과 언약을 지킬 수 있는 어떤 힘과 능력도 없어요. 그렇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일방적으로 우리와 언약을 맺으시고 그 언약을 지키시는 분도 하나님이시라는 것입니다. 우리는 그저 하나님이 내미시는 손을 붙잡고 아멘으로 화답하면 되는 거예요. 여러분, 홍수로 모든 것을 쓸어버린 이때 다시 이제 시작해야 되는 인간에게 하나님은 생육하고 번성하고 충만하라고 말씀하십니다. 복을 주시고 두려워하지 말라고 말씀하시는 거예요. 그래도 믿어지지 않으니까 오늘 하나님께서 안 믿어지면 내가 약속할게, 내가 보증할게 하면서 그 보증으로 이제 무지개를 보여주시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정말로 매사에 늘 걱정하는 것은 나보다도 내 자식들이에요. 내 자식들 어떡하지? 나는 죽어 없어지더라도 내 자식이 잘 되기를 바라는 그런 것이 오늘 우리 인생의 주제가예요.
여러분 다 큰 자식 알아서 하라고 내버려 두면 될 것 같은데 우리 부모님들이 그게 안 돼요. 죽어서 눈을 감는 그 순간까지 내 자식들 걱정하다가 이제 세상을 떠나는 것이 오늘 우리 부모님들이라는 거예요. 여러분 그렇기 때문에 하나님은 오늘 무지개 언약으로 우리들을 약속하실 때 노아 자신에게뿐만이 말씀하시는 것이 아니라 후손의 후손까지 책임져 주시겠다고 오늘 약속하시는 거예요. 오늘 9절부터 10절의 말씀에 보듯이 노아와 모든 가족들 그리고 그의 후손들 그뿐만이 아니라 모든 생물과 나아가 이제 태어나게 될 인류와 피조물까지 그 모든 대상이 오늘 이 무지개 언약의 대상이더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제 홍수가 끝났으면 노아와 그의 가족들은 사명을 감당하기 위해 힘차게 나가야 돼요. 그런데도 여전히 걱정하고 있으니까 하나님께서 내가 책임질게. 내가 책임질 거야. 너는 나를 믿고 너에게 맡겨진 너희 사명만 잘 감당하면 돼. 오늘 하나님께서 우리들에게 그것을 말씀하신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인간이 자식을 사랑해봤자 뭘 얼마나 대단한 걸 해줄 수 있겠습니까? 그저 입에다 먹을 것 끊이지 않게 해주고 또 벗지 않게 입을 것 입혀주는 것 외에는 우리 부모들이 해줄 수 있는 게 없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그것조차도 너무 과하면 우리 자녀들에게 독이 될 수가 있어요. 우리는 아무것도 할 수가 없습니다. 그저 내가 믿는 하나님이 우리의 약속의 하나님이신 것을 믿고 우리 자녀들에게 믿음의 삶을 보여주는 거예요. 그리고 내 힘으로 어찌할 수 없는 자녀는 하나님께 좀 맡기시고 오늘 우리는 우리에게 맡겨진 우리의 사명을 잘 감당하는 거예요. 여러분 그것이 하나님의 이 무지개 언약을 이루는 비결이라는 거예요. 그런데 여전히 내 자녀들 가슴으로 붙잡고 안 되는 물질을 쏟아가 부어가면서 어떻게든 이 자녀 잘 되기를 바라는 그 독이 되는 그 열심 때문에 오히려 내 자녀들이 망가지고 있다는 것을 우리는 잊으면 안 되는 거예요. 여러분 하나님께서 나와뿐만이 아니라 내 후손까지 언약해 주세요. 오늘 이 시간 내가 형편없는 인생임을 고백하며 나아갈 때 하나님이 반드시 나와 내 자녀들을 책임져 주시리라는 것을 여러분 오늘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오늘 이 약속에 아멘으로 화답함으로 오늘 이 시간부터 내 힘으로 어찌할 수 없는 내 자녀들 하나님께 맡기고 오늘 우리는 우리의 거룩을 이루고 또 구원의 사명을 잘 감당하여서 나를 통해서 무지개 언약을 이루시는 하나님의 은혜를 다 누리시는 여러분들 될 수 있기를 소망합니다. 자, 한번 질문해 보죠. 자녀가 잘 되기를 바라며 어떤 기도와 수고를 하고 있습니까? 돈 쏟고 애정 쏟아도 밖으로 맴도는 자녀 때문에 슬픈 인생을 살아가고 있지는 않습니까? 내가 하나님을 신뢰하는 만큼 자녀도 내 믿음을 보고 하나님을 알아간다는 것을 명심하시기 바랍니다. 자, 두 번째로 이제 하나님이 변하시기로 결정하십니다. 자, 11절에 있는 말씀 제가 읽어보겠습니다. 내가 너희와 언약을 세우니 다시는 모든 생물을 홍수로 멸하지 아니할 것이라. 땅을 멸할 홍수가 다시 있지 아니하리라 그랬습니다. 여러분 저번 주에도 말씀드렸지만 하나님께서 홍수로 인류를 다 쓸어버린 결과로 깨닫게 되신 것은 무엇이냐면 사람이 안 변한다는 사실. 그 대단한 홍수의 심판을 경험했지만 이 죄성이 변하지 않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은 당신 스스로 나서시기 전에는 이 모든 상황이 변화되지 않다는 것을 아시고 예수님이 죽기로 결정하신 것입니다. 예수님이 죽으심으로 우리를 살리시기로 결정하신 거예요. 여러분 성경의 모든 이야기는 예수님과 연결되어 있다고 했습니다. 그래서 구약은 오실 예수님에 관한 기록이고 신약은 오신 예수님에 관한 이야기라고 했습니다. 여러분 바로 이것이 구속사로 성경을 보는 비결이라 그랬어요. 모든 성경은 예수님에 관한 것이고 예수님께서 우리 죄인인 우리를 어떻게 구원하시는지를 다룬 스토리를 기록한 것이 바로 성경이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그러므로 우리에게 아무리 죽을 것 같은 사건이 와도 예수님이 오시면 그 죽을 것 같은 사건이 변하여 구원의 사건이 되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가 고난 가운데 주님 앞에 나아가면 하나님은 그 고난을 변하여 구원의 사건이 축복의 사건이 되게 해주신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인생의 모든 문제와 고통은 예수님이 오셔야만 해결이 돼요. 돈으로 내 고통이 해결되는 게 아니에요. 내가 출세한다고 내 고통이 해결되는 게 아니라는 것입니다. 예수님이 내 가정에 오셔야 돼요. 예수님이 내 자녀들을 만나 주셔야 돼요. 예수님이 내 인생에 개입해 주셔야 되는 거예요.
그래야 비로소 우리 인생의 고난이 변하여 구원의 축복이 임하는 것입니다. 자, 세 번째로 무지개는 하나님의 언약의 증거라는 거예요. 무지개는 하나님의 언약의 증거. 자, 12절부터 17절에 있는 말씀 제가 읽어보겠습니다. 하나님이 이르시되 내가 나와 너희와 및 너희와 함께하는 모든 생물 사이에 대대로 영원히 세우는 언약의 증거는 이것이니라. 내가 내 무지개를 구름 속에 두었나니 이것이 나와 세상 사이의 언약의 증거니라. 내가 구름으로 땅을 덮을 때 무지개가 구름 속에 나타나면 내가 나와 너희와 및 육체를 가진 모든 생물 사이에 내 언약을 기억하리니 다시는 물이 모든 육체를 멸하는 홍수가 되지 아니할지라. 무지개가 구름 사이에 있으리니 내가 보고 나 하나님과 모든 육체를 가진 땅의 모든 생물 사이에 영원한 언약을 기억하리라. 하나님이 노아에게 또 이르시되 내가 나와 땅에 있는 모든 생물 사이에 세운 언약의 증거가 이것이니라 하셨더라. 아멘. 여러분, 오늘 말씀에 보면 언약의 증거, 나와 너희와라는 말씀이 반복되고 있어요. 여러분,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우리는 언약의 주체가 될 수 없어요. 왜냐하면 우리는 아무리 약속을 남발해도 그 약속을 지킬 힘도 없고 능력도 없기 때문이에요. 그런데 하나님은 우리를 친히 그 언약의 주체로 세워주시고 나와 네가 같이 언약을 맺는다라고 오늘 우리들에게 말씀하시니, 나 같은 게 뭐라고, 그렇게 하나님만 사랑하겠다고, 그렇게 하나님만 믿겠다고 다짐하고 또 다짐하지만 조금만 일이 잘 되면 하나님을 떠나고 교만에 빠지고 죄악 가운데 처하는 내가 뭐라고, 하나님께서 우리를 언약의 주체로 세워주시고 우리를 통해 하나님의 언약을 이루어 가신다는 것입니다. 자, 그런데 이 하나님의 무지개 언약은 어떻게 우리 가운데 성취되는가? 오늘 말씀에 보면 하나님은 구름으로 땅을 덮을 때 무지개를 주신다고 말씀하십니다. 여러분, 이 구름으로 땅을 덮는다라는 구절은 이 히브리어 원문으로 보면 장애물로 개입한다라는 의미예요. 다시 말하면 하나님은 이 고난이라고 하는 구름 뒤에 항상 찬란한 무지개를 준비해 두고 계신다는 거예요. 여러분, 구름이 짙으면 짙을수록 무지개는 더 선명해지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내 무지개를 구름 속에 두었다고 말씀하시는 거예요. 여러분, 무지개가 나타나기 위해서는 반드시 햇빛과 구름이 있어야 돼요. 햇빛과 비구름이 있어야 되는 거예요. 마찬가지로 말씀의 빛과 고난의 구름이 늘 함께 하는 거예요. 여러분, 고난 없이도 믿음이 좋은 사람 없습니다. 고난을 통과하지 않고 좋은 믿음을 가질 수는 없는 거예요. 반드시 짙은 먹구름을 통과한 뒤에야 비로소 우리는 무지개를 볼 수가 있는 거예요. 여러분, 내 어두운 고난이 말씀의 빛을 만날 때 무지개가 환하게 빛이 나게 되는 거예요. 여러분, 고난만 있어서도 안 돼요. 말씀만 있어서도 안 됩니다. 고난이 말씀과 만나게 될 때, 내 고난의 사건을 가지고 하나님의 말씀 앞으로 나아가게 될 때 비로소 하나님의 무지개 언약과 약속의 말씀이 오늘 우리에게 들려지기 시작하고 그것이 내 말씀이 되게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 그러므로 고난이 많으면 많을수록, 또 고난을 겪는 여러 사람이 함께 어우러질수록 더 아름답고 고귀한 무지개가 우리 가운데 펼쳐지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가 보고 있는 이 창세기 9장의 주제는 생육과 번성과 충만이에요. 그러나 지금 노아가 당하고 있는 이 현실을 보면 생육과 번성과 충만한과는 아무런 관련이 없는 것 같아요. 여러분, 모든 지면이 홍수로 쓸어버림을 당했어요. 지금 내 인생이 폐허가 되어버렸어요. 그런데 그러한 고난 속에서 오늘 하나님은 생육과 번성과 충만을 약속하고 계신다는 거예요. 여러분, 내 인생이 아무리 폐허 같은 인생이라 할지라도, 내 인생이 도저히 거칠 것 같지 않은 먹구름 가운데 있는 인생 같아 보일지라도 그 먹구름 속에서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의 빛 앞으로 나아가면, 그리고 하나님께서 오늘 우리에게 주시는 그 말씀의 언약을 나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말씀으로 붙잡으면 하나님께서 반드시 생육하고 번성하고 충만하게 하리라는 이 약속의 언약을 우리 가운데 이루어 주신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 무지개는 십자가예요. 홍수로도 변하지 않는 인간을 구원하시기 위해 결정하신 하나님의 십자가의 언약, 바로 오늘 이것이 무지개의 언약이에요. 여러분, 이 십자가를 보고도 돌아오지 않는 사람은
어쩔 수 없는 불심판이 기다리는 거예요. 오늘 이 고난의 사건들 가운데서 오늘 우리가 나에게 말씀하시는 하나님의 말씀의 빛 앞으로 나가기를 원합니다. 아무것도 소망할 것이 없는 이 땅의 고난의 현실 가운데서 오늘 우리에게 언약을 주시는 하나님의 말씀 앞으로 나아가 그 언약의 말씀을 붙잡을 때 오늘 하나님께서 우리 인생 가운데도 무지개가 펼쳐지는 은혜를 반드시 주신다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들 교회 목장에서 아까 이분도 서울대 나왔다 그랬는데 서울대를 졸업한 이 금융계 엘리트 집사님이 이런 나눔을 했다고 합니다. 며칠 전에 아내가 반지를 팔아서 2만 원을 주었다. 몇 년 전 경제적 어려움을 겪을 때 이미 결혼 폐물을 팔았었고 미안한 마음에 작년 생일에 사준 반지였다. 그리고 회사에 출근했더니 자금 담당 직원이 회사에 남은 마지막 돈이라며 차비라도 하라며 몇만 원을 주었다. 이런 일련의 상황이 감사하다는 생각도 들지만 자괴감이 들면서 내가 할 수 있는 일이 아무것도 없다는 생각이 들었다. 나 스스로 잘났다고 생각하고 있었는데 돈이 다 떨어지고 직장도 망하게 되니 내가 할 수 있는 일이 아무것도 없다는 것을 깨닫고 있다. 여러분, 서울대 나왔으니 얼마나 내 인생이 찬란한 빛만 있는 인생이라고 생각했습니까? 그런데 오늘 빛만 있는 인생이 될 것 같았던 내 인생이 망하여 빛이 아니라 빛만 있는 인생이 되었다. 여러분, 그런데 오늘 이 아내의 이야기를 들어보면 이렇게 남편이 엘리트의 인생을 살아오면서 인생이 승승장구할 때는 너무너무 변화되지 않더니 이렇게 인생에 먹구름이 끼고 인생에 망하는 사건이 오니까 그래서 2만 원밖에는 받을 돈이 없는 그런 인생이 되니까 너무 달라졌다는 거예요. 그동안은 이 엘리트 남편이 아내를 향해서 늘 야, 너 그랬다는 거예요. 그런데 망하는 사건이 오니까 이제는 여보, 집사람, 아내, 호칭이 달라졌다는 거예요. 기도 부탁도 하고 함께 기도했더니 응답도 이루어진다는 거예요. 여러분, 내가 금교를 쉴 때는 내 인생에 찬란한 빛이 비칠 때는 예배가 목적이 되기가 어려운 거예요. 여러분, 내가 돈 있고 시간이 있는데 예배 드릴 시간이 어디 있습니까? 돈 있고 시간 있으면 이 세상에 할 일이 얼마나 많은데, 이 세상에 누릴 것이 얼마나 많은데. 그래도 우리 교회는 골프 치시는 분들이 있으신가? 거의 없으신 것 같은데. 아유, 여러분, 골프에 2가지 단점이 있다잖아요. 첫 번째는 골프의 단점은 재밌는 것이고 두 번째 단점은 너무 재밌는 거래요. 그렇게 재밌대요, 골프가. 뭔지 모르겠어요. 여러분, 돈 있고 시간 있는데 그 재밌는 골프 치러 가야지 어디 지루하게 예배 시간에 앉아서 여기서 예배 드리고 있겠습니까? 여러분, 내 인생에 빛이 비칠 때는 하나님이 없는 거예요. 예배가 내 인생이 사모될 수가 없는 거예요. 그런 내 인생에 먹구름이 끼고 바라볼 것이 없고 누릴 수 있는 것이 없어질 때 비로소 그때 우리가 하나님을 기억하게 되는 거예요. 하나님을 바라보게 되는 거예요. 여러분, 그렇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우리들에게 찬란한 무지개 언약을 주시기 위해 우리들에게 먼저 먹구름의 시간을 주실 수밖에 없다는 거예요. 그러므로 오늘 이 고난이 우리에게 무지개 언약을 이루어 주시기 위한 하나님의 잠시의 고통의 시간인 것을, 그리고 그 고통 끝에 반드시 우리에게 주실 찬란한 무지개 언약이 있다는 것을 여러분 기억할 수 있길 바라요. 오늘 마지막으로 한 성도님의 공동체 나눔 마지막으로 한번 들어보도록 할게요. 여러분, 한번 잘 들어보세요. 결혼 전 교회는 다니지만 믿음이 없었던 저는 믿지 않는 남편과 결혼하면서 결혼 생활이 힘들 수 있다는 생각을 단 한 번도 해보지 못했습니다. 이게 문제인 거죠. 누구도 결혼에 대해서 가르쳐 주질 않아요. 그러니 어떻게 이렇게 무지하게 결혼을 하면서도 결혼 생활이 힘들 수 있다는 생각을 단 한 번도 해보지 않느냐고요. 이 말이 안 되는 거죠. 계속 들어볼게요. 나만 잘하면 된다는 생각으로 영육간에 갖추어진 것이 하나도 없이 결혼했습니다. 하지만 남편은 예고 없이 결근을 하거나 또 말 한마디 건네지 않는 그러한 차가운 남편의 모습으로 변해갔습니다.
당시 저는 연년생으로 두 딸을 낳고 산후우울증으로 힘들어하며 교회를 떠나 있었습니다. 저는 결혼 생활이 무덤 같아. 이럴 거면 도대체 나랑 왜 결혼했어? 라고 하며 퇴근하는 남편에게 날마다 싸움을 걸었습니다. 남편이 저를 무시하는 것 같아 힘들었고 육아를 도와주지 않는 남편에 지쳐 있었습니다. 저는 남편이 화낼 때 참고 혼자 많은 일을 처리하면서도 시댁도 챙기고 있었기에 스스로 이만하면 훌륭한 사람이라고 생각했습니다. 그래서 이런 제게 남편이 도대체 왜 잘해주지 않는 건지 이해가 되지를 않았습니다. 남편은 죄인이고 나는 죄인이 아니야 하는 생각에 억울할 뿐이었습니다. 그러다 문득 교회가 생각났습니다. 남편의 사랑이 끊어지니 그때서야 하나님의 사랑이 그리워지기 시작했습니다. 그때 마침 이웃의 전도를 받게 되면서 다시 교회를 다니게 되었습니다. 혼자 어린 두 딸을 데리고 교회에 가는 것이 쉽지 않았지만 저를 전도한 이웃 집사님 부부가 저와 두 딸이 함께 교회에 다닐 수 있도록 매주일 차를 태워주셨습니다. 여러분, 차는 이러라고 사는 거예요. 좋은 차 구입해서 가족들 데리고 산으로 들러 열심히 놀러 가라고 차 사는 게 아니라 그 차 가지고 열심히 영혼 구원하는 일에 쓰라고, 열심히 전도해서 그 영혼들 교회 데리고 오라고 차 사는 거예요. 계속요. 그리고 교회 지체들의 사랑과 섬김으로 저희 가정의 믿음의 씨가 자랄 수 있었습니다. 그렇게 주님을 다시 만나니 남편이 여전히 혈기내며 육아를 도와주지 않아도 제 삶은 형통하게 변화되었습니다. 주님이 저와 함께 하시며 저희 가정을 지켜보고 계심이 믿어지니 남편을 향한 억울함이 사라지고 오히려 남편에게 주님을 전할 기회를 주신 것 같아 감사했습니다. 주님이 무덤 같은 결혼 생활에서 저를 만나 주셨기에 순종할 마음이 생겨 구원의 적용을 이룰 수 있었습니다. 그리고 주신 명령을 어떻게 지켜 행하는지 지체들에게 나누고 싶어 매주 소그룹 모임이 기다려졌습니다. 그 후 남편은 새 사업장을 열면서 기복을 바라는 마음으로 개업 예배 드리기를 허락했습니다. 그리고 개업 예배에서 교회에 나가기로 한 약속을 시작으로 교회에 출석하게 되었고 지금은 저와 함께 소그룹 리더로 섬기는 은혜를 누리고 있습니다. 저는 하나님의 백성으로 말씀을 지키지 않고 하나님을 찾지 않았기에 모든 일에 형통할 수 없었습니다. 그러나 이제는 허락하신 자리에서 수종드는 자로서 하나님의 말씀을 전하며 살기를 소망합니다. 여러분, 오늘 이 간증 내용 어떻게 들으셨습니까? 오늘 이 성도님은 결혼 후에 너무너무 차갑게 변해버린 남편을 바라보면서 결혼 생활이 무덤 같고 이럴 거면 도대체 나랑 왜 결혼했어? 라고 생각했다고 합니다. 여러분, 그런데 이게 문제인 거예요. 여러분, 결혼은 이러려고 하는 거예요. 결혼은 이러려고 하는 거라고요. 여러분, 결혼의 목적은 행복이 아니라 거룩입니다. 죄인이 나와 죄인이 네가 만나서 서로의 수고를 통해 결국 인간은 믿음의 대상이 아니라는 것을 깨닫고 그 서로의 수고를 통해서 하나님의 사랑밖에는 이 땅에 진정한 사랑이 없다는 것을 깨달아 가는 것, 그게 바로 결혼의 목적이에요. 그게 바로 결혼의 결론이라는 것입니다. 그런데 그것을 알지 못하고 엉뚱한 내 결혼의 목적을 두고 살아가니 이게 내 행복이 채워지지 않으니까 무덤 같은 거예요. 지옥 같은 것입니다. 여러분, 나로 하여금 이것을 깨닫게 하기 위해서 사람이 믿음의 대상이 아니고 오직 하나님만이 나의 믿음의 대상이라는 것, 이것 깨닫게 하기 위해서 지금 그 남편이 그렇게 수고하는 거예요. 그 아내가 지금 그렇게 수고하는 거예요. 여러분, 그 자녀들이 나 때문에 엄청나게 수고하고 있다는 것 여러분 아셔야 돼요. 여러분, 오늘 이분의 이 남편도 마찬가지죠. 남편이 차갑게 식어버리고 그 결혼 전에 뜨겁게 사랑했던 그 사랑이 온데간데 없어지니 차갑게 변해버리니 그때서야 하나님의 사랑이 그리워졌다 그랬어요. 너무너무 기가 막히죠. 여러분, 이게 바로 하나님의 구속사의 스토리인 거예요. 우리가 헛된 이 세상의 사랑이 내려져야 비로소 하나님의 참된 사랑을 만나게 되는 거예요. 그렇게 남편의 수고를 통해 진짜 사랑의 대상을 만나게 되니, 진짜 사랑의 대상을 만나게 되니 더 이상 헛된 남편의 사랑에 연연할 필요가 없는 거죠. 진정으로 그 남편의 구원을 바라게 되고
내가 누리고 있는 이 진정한 하나님의 사랑을 이 남편도 누릴 수 있기를 간절히 소망하는 가운데 이제 그 남편을 구원의 대상으로 두고 그 남편의 구원을 돕는 데까지 나갈 수가 있는 거예요. 여러분, 오늘 우리도 마찬가지입니다. 여전히 내 남편 안에 내 자식을 내 인생의 해달별로 여기면서 그것만 쳐다보면서 살아가고 있습니까? 여러분, 그러니 깨지지 않는 나 때문에 우리 가족들의 수고가 끝이 없는 거예요. 여러분, 이제는 먹구름 속에 비추시는 하나님의 말씀의 빛 앞으로 나오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이 땅에는 우리에게 기대할 것이 아무것도 없다는 거예요. 사람은 믿음의 대상도 아니고 사랑의 대상도 아닌, 그저 우리가 품고 긍휼히 여기며 불쌍히 여겨야 될 구원의 대상밖에는 없다는 것을 우리가 이제는 좀 깨닫기를 바라요. 그리고 그것을 통해 우리가 진정한 사랑의 대상인 주님께 나아갈 때 반드시 주님께서 무지개 언약으로 오늘 우리들에게 함께 하시고 우리들의 구원의 찬란한 약속의 성취를 이루어 주시는 그러한 은혜를 저와 여러분 우리 모두에게 허락해 주실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이 시간 오늘 말씀을 마치면서 오늘 우리 함께 찬양했으면 좋겠습니다. 오늘 이 성령이 오셨네. 하나님께서 우리들에게 약속하십니다. 내가 너희를 고아와 같이 내버려 두지 않고 내가 너희와 영원히 함께 할 것이다. 여러분, 이 세상에 영원한 건 아무것도 없어요. 영원한 건 아무것도 없어요. 이 세상의 모든 것은 결국 다 변하는 것이고 다 떠나가는 것이고 오직 하나님만이 영원히 우리와 함께 하시고 하나님만이 영원히 우리를 사랑해 주실 참된 사랑의 대상이고 믿음의 대상이에요. 오늘 이 시간 하나님께서 우리의 인생에 잠시의 먹구름을 허락하신 것은 내가 내 인생의 해달별로 바라보던 그 헛된 믿음의 대상을 이제는 좀 내려놓으라고, 이제는 나의 진정한 믿음의 대상 되시는 하나님을 바라보라고 오늘 우리들에게 잠시 끊어지는 시간, 잠시 가려지는 시간, 먹구름의 시간을 허락하신 것입니다. 그 고난을 가지고 하나님의 말씀 앞에 말씀의 빛 앞으로 나아가 나의 죄를 회개하고 주님 앞에 나아갈 때 하나님께서 반드시 우리에게도 무지개 언약으로 생육하게 하시고 번성하게 하시고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시는 그 축복의 언약들을 반드시 이루어 주실 줄로 믿습니다. 오늘 이 시간 그것을 믿고 오늘도 이 찬양 우리 같이 찬양하면서 하나님, 오늘도 주님 앞에 나가 주님 우리를 붙들어 주시고 주의 무지개 언약이 우리 가운데도 이루어질 수 있도록 함께 나가 이 시간 우리 함께 찬양하며 나가겠습니다. 허무한 시절 지날 때, 허무한 시절 지날 때, 깊은 한숨 내쉴 때, 그런 풍경 보시며 탄식하는 분이 있네. 고와 같이 너희를 버려두지 않으리. 내가 너희와 영원히 함께하리라. 성령이 오셨네. 성령이 오셨네. 성령이 오셨네. 내 주에 보내신 성령이 오셨네. 우리 인생 가운데 친히 찾아오셔서 그 나라 꿈꾸게 하시네. 우리 다시 한번 찬양합니다. 허무한 시절 지날 때, 깊은 한숨 내쉴 때, 그런 풍경 보시며 탄식하는 분, 너희를 고와 같이 내버려 두지 않으리. 고와 같이 너희를 버려두지 않으리. 내가 너희와 영원히 함께하리. 억눌린 자, 갇힌 자, 자유함이 없는 자, 억눌린 자, 갇힌 자, 자유함이 없는 자, 피난처가 되시는 성령님 계시네. 주의 영이 계신 곳에
주의 영이 참 자유가 있다네. 참 자유가 있다네. 아멘. 진리의 영이신 성령이 오셨네. 아멘. 성령이 오셨네. 성령이 오셨네. 성령이 오셨네. 내 주에 보내신 성령이 오셨네. 우리 인생 가운데 친히 찾아오셔서 그 나라 꿈꾸게 하. 성령이 오셨네. 성령이 오셨네. 성령이 오셨네. 내 주에 보내신 성령이 오셨네. 우리 인생 가운데 친히 찾아오셔서 그 나라 꿈꾸게 하. 우리 마지막으로 한 번 더 고백합니다. 성령이 오셨네. 성령이 오셨네. 성령이 오셨네. 내 주에 보내신 성령이 오셨네. 우리 인생 가운데 친히 찾아오셔서 그 나라 꿈꾸게 하시네. 아멘. 오늘 이 시간 우리 다 같이 한번 기도하기 원합니다. 오늘 우리 인생 가운데 배신의 사건이 왔습니까? 정말로 잘 되기를 바라는 내 인생에 먹구름 같은 어둠의 시간이 찾아왔습니까? 그런데 그 아픔과 눈물의 시간 가운데 하나님께서 우리를 넣어주신 것이 오늘 우리에게 찬란한 무지개 언약을 주시기며 잠시 고난의 시간이라고 말씀하십니다. 오늘 그 고난을 가지고 하나님의 말씀의 빛 앞으로 나오라고 말씀하십니다. 오늘 하나님의 사랑의 대상인 것을, 하나님이 우리의 유일한 참된 믿음의 대상인 것을 다시 한번 믿으며 오직 하나님을 믿는 믿음을 붙들라고 말씀하십니다. 오늘 내 인생에 내가 해달별로 바라보고 있던 그 모든 헛된 것들이 이 시간 땅에 떨어지길 바랍니다. 이제는 더 이상 헛된 것들을 나의 믿음의 대상에 두고 그것에 연연하지 않기를 바랍니다. 오늘 이 시간 하나님만이 나의 믿음의 대상, 주님만이 영원히 변하지 않는 사랑으로 나를 사랑하시는 참된 사랑의 대상이시오. 주님, 오늘 이 시간 주님 앞에 나아가오니 주님 우리를 붙들어 주시옵시고 하나님, 이제는 찬란한 무지개 언약이 나의 언약이 됨으로 말미암아 나를 생육하게 하시고 번성하게 하시며 충만케 하시는 그 하나님의 은혜의 약속을 이루며 성취하는 하나님, 우리의 모든 인생이 될 수 있도록 주님 함께 해달라고 우리 간절히 소원하는 마음으로 함께 이 시간 말씀을 기억하며 기도하도록 하겠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사랑과 은혜가 충만하신 하나님 아버지, 주님의 귀한 사랑과 은혜를 감사드립니다. 오늘도 주님 앞으로 나올 수 있게 하여 주시옵시고 하나님, 주의 말씀의 빛 앞으로 나올 수 있도록 은혜를 베풀어 주심을 감사드립니다. 하나님 아버지, 내 인생의 해가 사라지고 하나님 먹구름이 낀 것 같은 깊은 어두움 가운데 있습니다. 아버지, 내가 해달별로 바라보던 아버지 내 사랑하던 대상들이 나를 배반하고 내가 믿음을 두고 살아가던 자들이 아버지 나를 떠나가는 너무나 아픈 고통과 하나님 괴로움의 시간들이 있습니다. 또 하나님 아버지, 우리 인생에 실패의 순간들이 찾아왔습니다. 괴로움의 순간들이 찾아왔습니다. 아버지, 그러나 하나님 아버지, 내 인생에 먹구름의 시간이 온 것이 하나님의 나로 하여금 주님이 무지개 언약을 주시기 위하여서 아버지 언약의 주인공으로 이루시기 위하여서 오늘 나에게 주신 잠시의 고난의 시간이라고 말씀하십니다. 아버지 하나님 아버지, 이 시간 가운데 우리의 모든 이 세상에 대한 헛된 기대와 욕심을 내려놓게 하여 주시옵시고 오직 주님을 바라보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님을 의지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님만이 나의 참된 믿음의 대상이며 주님만이 참된 나의 사랑의 대상인 것을 깨닫게 하여 주시옵시고 오직 주님만을 바라보며 나의 거룩을 이루며 이 땅에서 나의 하나님 아버지 구원의 사명을 감당하며 나아감으로 아버지 하나님 아버지, 그렇게 아버지 주님의 뜻대로 살아감으로 생육하게 하시고 번성하게 하시며 충만케 하시는 하나님의 은혜를 누리는 우리 모두가 될 수 있도록 주여 하나님 아버지 함께 하여 주시옵소서. 주님 앞으로 나아갑니다. 주님, 우리를 붙들어 주시옵소서. 주의 언약 안에 우리를 세워 주시옵소서. 아멘. 믿습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오늘도 이 찬란한 주일 아침을 우리들에게 허락하시고 말씀 있는 공동체 앞으로 나와 나에게 이르시는 성령의 음성을
말씀을 통해 들을 수 있는 은혜를 베풀어 주심을 감사드립니다. 하나님, 오늘 내가 하나님을 믿는다고 하면서도 이 땅의 헛된 대상을 나의 믿음의 대상으로 삼고 헛된 것을 나의 사랑의 대상으로 삼으며 헛된 것을 나의 해달별로 바라보며 사모했기에 오늘 하나님께서 우리들에게 잠시의 먹구름의 시간을 허락하시고 그 시간을 통하여서 다시금 하나님을 그리워할 수 있는 마음을 허락하시고 하나님을 바라볼 수 있는 믿음의 눈을 가지라고 오늘 우리들에게 잠시의 고난의 시간을 허락하셨다고 주님 말씀하십니다. 주님, 내 인생에 해달별이 떨어지는 고난의 시간과 아픔의 시간을 통하여서 내가 이제껏 이 세상의 헛된 것을 야망하고 욕심하며 그것을 쫓아였던 나의 모든 삶의 죄를 회개할 수 있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리고 이제 돌이켜 내 눈을 들어 주님을 바라볼 수 있게 하여 주시옵시고 내 발걸음이 주의 십자가의 길을 쫓을 수 있게 하여 주시옵시고 나의 삶의 목적이 행복이 아닌 거룩이 되어서 하나님 아버지의 주를 온전히 따르는 하나님 제자의 삶을 살아갈 수 있도록 주님께서 함께 하여 주시옵소서. 그러므로 말미암아 정말로 우리들에게 이 먹구름이 거치고 이제 우리들에게 주시는 이 찬란한 무지개 언약의 주인공이 우리 모두가 될 수 있도록 주님께서 함께 하여 주시옵소서. 그러므로 말미암아 그 무지개 언약으로 통하여서 하나님 우리의 인생도 생육하고 번성하며 충만함으로 하나님 구원의 풍성한 은혜와 열매를 맺는 우리 모두가 될 수 있도록 주님께서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반드시 그렇게 하여 주실 줄 믿사오며 사랑이 많으신 우리 예수님 이름 받들어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